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하라.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가증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죠. 오히려 가증한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여러분 아마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아예 그냥 멸절시키라고 그러죠. 그들도 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고, 그들도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이렇게 잘 서로 이제 협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냅니다. 근데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들죠.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가증한 것들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십시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막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은 이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때라든지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로 표현하면 속과 끝이 전부 다 죄악으로 관영한 거예요. 아주 그냥 넘어버리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들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회개한다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미 선을 다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진멸해라.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대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과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약속의 땅인데 그 가증한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 쫓아감으로 뭐예요?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광야 생활 한번 보십시오. 우상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서 죽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리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가증한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민족들을 본받지 말아라. 자, 그럼 어떤 것들일까? 구체적으로. 그게 오늘 이제 10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해가 잘 안 되죠. 자기 아들과 딸을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 불 속에 집어넣느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방식이 뭐냐? 자기 자신이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는 자식을 신께 드림으로 뭐 예를 애군을 떠나게 한다든지 화를 떠나게 한다든지 또 나라의 그런 재앙이나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막 받침으로 그걸 이제 무마시켜 달라고 몰렉이라는 신상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몰렉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증한 일이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런 자들을 쫓아내라. 근데 이 내용은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 그 18장부터 해서 쭉 이렇게 보면은 가증한 일에 대한 내용이 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죠? 점쟁이죠?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기륭을 말하는 자, 기륭. 이 기륭을 말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그 자연 현상 있죠? 자연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기륭을, 좋고 흉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달의 색깔을 본다든지, 별의 어떤 움직임을 본다든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이런 그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뭐 올해 이 나라에 어떤 그 뭐 어려움이 있겠다, 좋은 일이 있겠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륭을 말하는 자, 또 요술하는 자. 요술은 마술이죠. 마술을 통해서 이적을,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요술자들. 그다음 무당이죠. 무당도 우리나라 잘 알죠. 굿하는 그런 여자들을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진언자. 진언자는 그 진은 성낼진자예요. 성낼진자. 막 화를 내면서 뭐예요?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진언자. 그럼 뭐 하겠어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막 이상한 주문을 막 그 주문을 외우면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슬을 하는데 막 주문을 외우면서 그 이제 그 대상자 있잖아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문제 있으면 막 이제 이렇게 호통치고 이런 거 있죠. 진언자입니다. 진언자. 그다음에 신접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은 영혼이 임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자기에게 신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접자. 그래서 그 신접자를 통해서 뭐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 그리고 진짜가 가짜일까요? 다 가짜예요. 진짜 죽은 영혼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이제 그렇게 거짓말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신접자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예요? 뭐 아픈 사람이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 그 점을 쳐주면서 그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박수는 뭐예요? 그 뭐 우리나라 이제 박수 무당도 있지만 남자 무당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 박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자, 이제 박수. 그다음에 초혼자 나오죠. 초혼자. 초혼자는 뭐예요? 불을 초자입니다. 그렇죠? 초청할 때 우리가 초 쓰잖아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들을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그러면 불러내는 거. 할아버지 뭐 옛날 멧돼손 할아버지 그러면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그 뭐 할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들이 다 하는 거죠. 이런 지금 일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속는 거예요. 아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부분 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그 가정한 일들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 어느 나라도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지만 뭐 옛날 그 원시 종교 같은 거 보면은 그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심하죠. 이걸 이제 무속신앙이라 그러잖아.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과학시대인데 뭐예요? 이런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달 전에 국회 안에서 그 구판 벌려가지고 우리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막 항의하고 해가지고 뭐 아니다 뭐 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 중에 어떤 사람들을 막 변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그렇게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점을 치고 구슬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요 선거철 다가오죠. 우리나라 유명한 점쟁이 집들은요 불납니다. 불나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군산에 유명한 그 점쟁이 있었답니다. 이야기 설이에요 설. 이순자 여사가 그 헬리콥터 타고 와서 점 보고 갔다 뭐 이제 이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 군산에 그런 유명한 그 점쟁이 있었답니다. 옛날 여기 신양동이라 그럽니까? 그 산말레기 이쪽 제가 처음 이 군산 왔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구판 벌리고 무당 점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쪽이. 지금 우리 교회 그 열림옆에도 처음에 우리 여기 교회 와서 전도하러 다닐 때 여기 이제 제가 점쟁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요 앞에도 작대기 꽂아놓고 빨간 거 있죠. 깃발 해놓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도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들이 가서 신 내리고 막 무당 굿하고 점쟁이 점을 해주면 거기 혹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는 컴퓨터 안에도 스마트폰 안에도요 점치고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특히 대학생들 점 안 칠 것 같죠? 대학교 앞에도 이런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돈 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이제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성행합니다, 사실은. 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에 이제 그런 그 관습이 있어가지고 꼭 연말 되면 한 번씩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게요, 아주 그냥 그 전 세계적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냔 말이에요. 이런 가정한 일들이.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뭐예요? 영적 세계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지 몰라도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가정한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믿든 안 믿든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쏟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 이것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뭐 벌써 이 모세 시대니까 거의 지금 뭐 그 4,000년 가까이 전에 지금 이 일들이에요. 3,000년, 4,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가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쫓아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그게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건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상에 대해서 가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 신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가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절대 본받거나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막 영적 악한 역사들, 귀신들의 역사들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군산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또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같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꼭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 땅과는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정한 일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내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마무리 한번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56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 세대는 뭐예요?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이나 지금 이 세대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증하기 때문에. 그럼 이 세대가 또 뭐예요? 이 세상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예요. 생활 습관입니다. 그럼 문화가 뭐예요 또? 사람들이 즐기고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삶이 있잖아요.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 청소년 한번 봅시다. 완전히 세상 문화에 지금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이쁜 옷 입고 오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면 최고예요. 그래서 요사이 젊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면은 1위가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이 세대 악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것이 좋은 걸로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악한 문화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파가고 거기에 뭐예요? 섞이면 안 됩니다. 그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문화와 어떻게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는. 왜? 그 세계의 바탕에 뭐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게 좋으니까, 우리 앞에 어제도 말씀받았습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가 내게 좋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그 성품이 또 성질이, 속성이
그게 즐거우니까 옛날에 그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빛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오히려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전쟁은 뭐예요? 이 세상에 가정한 이 세대, 이 악한 문화와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라면 그건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전쟁이 뭐예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완전한 그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이 땅에 우리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 가정한 세대를 본받고 나도 그냥 함께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과 계속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가정한 일, 악한 세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